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계세요? 예루살렘에 누가 계셔요? 예루살렘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육체의 이스라엘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서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자체가 점점 성화됨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영과 육이 주님을 따라서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 가서 있든지 누구 모시고 살아야 돼요? 누구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 제자의 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그 모든 소유를 내어놓아 가난해지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아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고
주님의 가지신 그 모든 소유를 다 우리에게 상속시켜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물은 우리를 보면 뭐와 같아요? 만물은 우리를 보면 누구와 같아요? 통치하시는 주권 주재자 예수님 같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행동이 다 광채가, 빛의 광채가 예수님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말도 하고 일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과 행위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성장하고 영광스러워가는, 이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방해물 3가지를 지적하면서 세상에 붙들리지 않도록 세상 처소 마련한다고 가만 옛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붙들려 매여서 시간도 보내고 힘도 기울이고 지혜도 기울이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허송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는 말은 손꼽 꽂을 땅도 한 평 없다. 내가 거처할 처소 집도 하나 없다. 세상의 것은 하나도 마련한 것이 없다.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셨지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어놓아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죽기까지 희생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본받고 따라오려거든 하는 말이요. 본받고 따르거든. 땅에 어떤 것이라도 거기다가 바벨탑 짓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동산도 부동산도 모으고 직장도 마련하고 학위도 마련하고 거기에 전력 투자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주시는 것은 적든지 많든지 만족하고 주님 따라가는 데에 용이하게 서여지는 자본이 되면 다 하늘로 옮기는, 땅의 것을 하늘로 옮기는, 죽어질 것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어 놓는,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의 방편에 서여진 것이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이 영원한 집을 지어주십니다. 잘 지어놨습니까? 잘 지어놨습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고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지어주실 것을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도록 주님이 다 잘 지어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땅에 처소 마련하는 것을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말고 이것을 하늘에 있는 집으로 건설하도록 주님에게 맡기고 나는 주님 시키는 대로 또박또박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이 사람 만나도 이 일을 해도 저 일을 해도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시키시는 대로 주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는 주님의 수족같이 일하는데 주의 일하는데 쓰임받으면 그만 다 옮겨집니다. 그만 다 옮겨져요. 이러한 기독자의 신앙 걸음을 주님이 길 가실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갈 때에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걸 주권하고 주지하셔서 우리 영원한 집을 건설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야겠다. 오늘 요 모임이 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요거 첫째로 주님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믿으면 땅에 있는 것이 적은 것이라도 많은 것으로 바꾸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무슨 집? 우리의 하늘의 영원한 처소는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은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됩니다. 주님이 가지신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만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의 도를 깨닫고 믿읍시다. 아멘. 아멘.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야겠지요. 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장사하는 이 일은 부모에게 효성하는, 공경하는 마지막 효성 아닙니까? 부모가 돌아갔었을 때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자녀로서 마지막 효성입니다. 마지막 효성이란 말은 부모에게 대한 사언하는 일인데 부모에게 대한 부모의 은혜를 알고 내가 부모를 모시고 섬기고 하는 이 5계명 지키는 이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부모에게 효성하는 일이 인간으로서는 마땅한 일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일을 중하게 여기지만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는 5계명이 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는 제1계명입니다. 사언에 대한 감사지요.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종교의 부모 공경과 기독교의 부모 공경과 똑같습니까? 참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부모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은혜가 만들어졌고 부모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사은의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당한 도리보다 인간의 정당한 도덕보다 하나님 따라가는 제자의 도가 우선돼야 된다. 우선돼야 된다. 먼저 돼야 됩니다. 이래서 주님 말씀은 죽은 자는 세상을 떠난 죽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도리는 생각하지 말고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를 버리라. 부모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효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도가 비중을 달 때에 내가 부모님 공경한다고 집안에서 늘 내가 장자니까 동생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출가해서 다 분가하지만 너는 장자니까 큰아이니까 부모 모시고 섬겨야지. 이 우리나라 사상 아닙니까? 되게 그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딸도 다 떠나고 이제 부모끼리만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은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선우를 잘 가르쳐야 해요. 선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원이 먼저요. 다음에 부모에 대한 사원입니다.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 일을 잘하는 것이 부모 잘 섬기는 일이 되도록 해라는 말입니다. 부모 섬기는 거 버리라 하는 말이 아니고 떠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걸음은 주의 계명 지키는 걸음인데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부모를 구원하는 일 해라는 말이죠. 죽은 부모, 참 주님과 심령이 끊어져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부모,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해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천국 보내는 일 하라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다른 이종교를 믿다가 야 아들이 예수를 믿고 딸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마지막 장례할 때에 하나님 품 안에 갈 수 있도록 그 일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해라. 아버지 엄마한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세상만 보고 살 것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는데요, 더 잘 믿도록 해라. 더 잘 믿도록 해라.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도록 아버지 어머니 잘 모셔서 새벽기도 안 나가면 새벽기도도 나가고 전도도 안 하면 전도도 하고 점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더 간절하도록 부모를 잘 모셔라.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그거 해라 말이야.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부모만이 아니고 형제요 이웃이요 누구에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자기 천국을 점점 확장해 가는 길, 자기 천국을 점점 확장해 가는 일이요. 이렇게 하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해서 효성하는 것이 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나를 택해 주시는 은혜, 예정해 주시는 은혜, 창조해 주시는 은혜, 대속해 주시는 은혜, 거듭나게 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은혜를 내가 앞서 가면서 부모님을 또 전도해서 부모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이 일을 해서 세상 마지막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장례가 애고하고 장례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장례하니 그 이상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렇다 하면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이래서 부모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역사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니까 너는 그 길 가지 마라.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지. 일에게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고 자녀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도로 갈 때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바쳐서 맡겨서 주님이 잘 서시도록 부모는 도와주고 또 자기는 부모를 모시고 섬기고 이래서 어디서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이 일 가도록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이 일 가고 부모도 예수님 따라가는 이 일을 가서 그 부모와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원 생활을 해라. 그리하면 살아갈 수 자신도 복되고 부모도 복되고 그 모든 그 가정이 세상의 빛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 이 사은 제도를 잘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이 가정에서부터 전해져서 이웃에 전해지고 친척에게 전해지고 온 나라와 사회에 전해져서 복음의 빛이 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둘째는 사은에 대해서, 사은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의 은혜가 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중합니다. 이 받은 은혜에 부모에게 모시고 섬기는 그 일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섬기고 그 힘쓰고 그것이 또 부모에게 미쳐져서 부모님도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에 전력해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다 옮겨서 그 나라의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내 이제 집안 일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작별하고 가겠으니까 이것 좀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허락 안 했습니다. 허락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이건 아는 사람 별로 없게 우리 최 주사님은 알죠? 최 주사님 쟁기 잡고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찌해야 돼요? 에? 잘 못 갈죠? 우리 장로님은 이거 모르겠는데 경험이 없어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최 집사님밖에 없지 싶은데 나는 밭을 갈아서 쟁기를 잡고 소를 몰고 밭을 갈아보면요, 이래 보다가 뒤에 우회되는 시비를 돌아보면 이 고랑이 바로 안 타줘요. 밭이 바로 안 갈아줘요. 쫄 일직선으로 쫄 가야 되는데 비틀비틀해져 버려. 보면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소를 몰고 앞만 보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건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건설 안 된다. 가족 작별하고 오는데 왜 하나님, 그거는 주님에게 맡겨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주님에게 맡겨놔라. 그게 믿음이죠. 이게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렵다. 다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호주가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저는 그걸 늘 의심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가정에 가서 이야기도 안 하고 가버렸는데 장모가 나중에 보니 열병이 나고 죽을 병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위가 장가를 들지만은 예수님 따라간다 갚으리고 아들이고 마누라고 먹었고 살 피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장모는 누구 집 와가 살아요? 딸 집 와가 사는 거예요. 딸 집 와가지고 아이들도 봐주고 살림같이 살아주는 거죠. 그런데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 열병이 걸린데 열이 얼마나 올라간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가가지고 열병을 치료사하게 해줬어요. 치료해주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거시로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거시로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 가정 누가 책임져줘요? 예수님 처정해요. 그래서 제가 합동척이고 고신이고 그런데 목사를 청빙하면 5대째 믿는 사람을 청빙합니다. 5대째. 그런 분을 받고, 그거는 그만큼 5대째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목양할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자격 요건에 둔 거죠. 또 처녀나 총각을 시집 보낼 때에 3대 이상 믿으면 물어볼 것도 없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는 가정이다. 복 주는 가정.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복음을 따라 사는 일에는 가족은 누가 책임져줘요? 주님이 책임져줘요. 저도 우리 집에 큰아이 작은아이 둘이 기르면서 참, 저 신정동 교회 저 위에 개척할 때는 처음에는 참 생활이 어려웠어.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고무신을 신인가 무슨 신인지 몰라. 신이 구멍이 다져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찔찔 끌고 학교 가는 걸 보고 나는 그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저것만은 그게 보여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 어려움 다 가운데서 도철이는 학원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보낼 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 도원이는 학원 조금 한 몇 분 보냈고요. 그래도 주님이 저들을 다 책임져 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지요. 왜? 아버지가 엄마가 주의 일에 다 충성하고 바쳐졌으니까요. 가족에 대해서는 주님에게 맡겨놓고 갑니다. 서북에 중간반에 있을 때는 이 지금 학교도 안 하는 아이들 뭐 5살, 7살 그쯤 됐는지 그보다 어렸는지 몰라도 집에 둘이 놔놓고 5시 되면 신방 나가면 11시 되면 집에 들어옵니다. 또 덜면 12시나 돼가 들어오죠. 책상 위에 호작질을 해가지고 불러놔가지고 종이를 태워 불러요. 책상이 시커멓게 탔어요. 얼마나 야단을 했지만 그렇게 위험이 있어도 두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어찌하란 말이죠? 여기 지금 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라고 말씀합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래요? 아니죠. 그 말씀 거기 안 합니다. 그래 안 합니다. 작별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제자의 도를 갈 때에 가족도 함께 데리고 가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굶으면 같이 굶고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힘이 들면 같이 힘들고 함께 따라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조하고 협력해라. 동조하고 협력해라. 그겁니다. 가족을 버려두고 나는 내가 갈 테니까 알아서 사쏙 하고 혼자 내빼는 게 아니고 가족을 데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족을 데리고 같이 가잖아요. 그 가는 길이 어떤 가시밭길이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어디를 가도 주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에게 맡기고 주의 일에 충성해 나가면, 주의 일에 충성해 나가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염려가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고 바로 건설되지 못하고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해받지 말고 주님에게 맡겨두고 주의 일 할 때에 가족은 어렵고 힘들어도 다 함께 돕고 협력해서 주의 일이 잘 되도록 해 나갈 때 그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주님이 책임지고 의무를 다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니다. 백 목사님도 그 창에 그 위천 교회 목회 나올 때 재산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이 와서 3년을 콩나물 밥 해가 먹고 콩나물 뭐 콩깍대기 그런 거 다 참 3년은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리 까마이도 11조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11조를 제대로 그 위천교회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만기 목사님이 그때 집사님인데 순수하게 참 예수를 잘 믿어서 천석군이거든요. 천석군이니까 보리까마이 살까마이가 얼마나 가만히 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당이 넘치지 뭐. 먹고 입고 사는데 큰 걱정이 하나 없도록 됐고, 서북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자녀들은 주님이 다 책임지고 양육해 주잖아요. 그럼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그 길을 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걸 보십시오.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가지고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첫째 문제가 뭐죠? 첫째 문제를 뭘 해결해야 돼요? 세상 처소. 세상 처소. 거기에 무엇을 건설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주시는 대로, 그거는 주시는 대로 주면 받아 가졌으면 어찌해야 돼요?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바꾸어 옮겨놓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잠시 후면 하늘로 옮겨갈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다 소망합니까? 소망합니까? 그 나라에 갈 때에 하늘의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처소 마련하라는 말이에요. 그 처소. 오늘 부름을 받아갈지 내일 부름을 받아갈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면서 땅에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여행 암만 다녀봐도요, 여나 거나 똑같아요. 여나 거나 다 똑같아요. 볼만한 거 별거 없어요. 그도 먹고 살고 여도 먹고 살고 여기서 앉아 노는 기나 거 가서 앉아 노는 기나 똑같아요. 가보면 여행 여기 가보면 많이 가보면 볼만한 게 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그런 재미는 별로 없어요. 이젠 오히려 가만히 기도하면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때 더 즐겁고 기쁩니다. 더 즐거워요. 예.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처소, 우리가 가서 앉을 영광의 보좌,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 사은의 역사들, 이것을 지금 마련해야 돼요. 연습해서 훈련해서 자신이 성화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는 이 일을 잘하고 가야 그때 가면 후회가 안 되죠. 후회가 안 돼요. 그런데 땅에 것 마련하려고 살면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아멘이 돼서 진정 내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해야 예수 믿는 일에 참 재미를 느끼고 삽니다. 또 부모에 대한 사원, 이건 어쩌란 말입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책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어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더 크다. 내가 먼저 깨달았으면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것이 부모에게도 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살려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부모에도 전해가지고 부모가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테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모에 대한 사원이죠. 부모에 대한 사원이요. 또 천국을 점점 건설해서 이웃을 우리가 구원하는 이 일을 자기 처소에서, 그 자기 처소에서 누구 모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힘쓰라는 말입니다. 또 가족에 대해서 자기 업무와 책임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책임과 업무를 감당할 때 주님이 내게 맡겨준 책임과 업무를 등한히 하면 안 되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중하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준 책임과 업무는 더 중하다. 더 중하다. 가정의 일이 중합니까? 교회의 일이 중합니까? 장로님 가만히 앉네. 입 다물고 있어. 거기 대답해 줘요. 가정의 일이 중합니까? 교회의 일이 중합니까? 교회 일입니다. 와, 교회 일이 중해요. 왜 교회 일이 중합니까? 방금 전에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보다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 큰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준 책임과 의무가 더 크지요. 어떤 목사님이, 저 계명에 있는 정 목사님이 교회 일보다 공의 일을, 기도원의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신방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원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만 하니까 목사님 언제는 공의 일 그만두고 교회 일 좀 하십시오. 저는 그래 안 배웠습니다. 교회 일도 하고 공의 일도 하는데 공의 일이 우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신임투표 때 부표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부표를 맞은 목사님 앞에 장로님 두 분이 딱 찾아오시고, 장로님 이제 공의 기도원 일 좀 그만하고 교회 일 좀 많이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래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이사를 해버렸대요. 근데 내가 이번에 양선에 가서 그 정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배웠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나를 반대한 가정이, 내 가정이 있는데, 내 가정에 이 집에도 죽고 이 집에도 죽고 요 집엔 치매 걸려 요 집에도 죽고 내 가정이 죽어나서 이제는 목사님에게 대해서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소문이 나고, 세 집은 사과밭이라는 부자들인데 집이 전부 거창읍에 있는데 계명교회까지 와서 올라와가지고 그 25일이나 되죠. 그 와서 주일시키고 계명교회 섬겼는데 교회를 다 떠나보세요. 경제를 책임진 이분들이 거창읍교회로 가버리고 계명교회는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우선이라는 걸 얼마나 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그것이 내 개인의 책임과 의무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건 못 믿으면 할 수 없어. 신앙이 언제든지 자기 것에 붙들려가지고 주의 일 못합니다. 주의 일 못해요. 먼저라는 걸 알고 주의 일을 힘써서 내게 대한 내 개인의 책임과 의무보다 주님이 내게 맡겨준 책임과 의무가 더 크고 중하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보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벌써 다 돼가 있어. 힘쓰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제자의 도, 이 세 가지, 세상 처소 마련, 또 하나 부모에게 대한 사은, 또 하나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 세 가지 도리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면 주의 일에 충성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처소를 마련하고 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